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래요. 잠으로 안 자고 계속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육신이니까 또 자야 되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 12시 좀 넘어가면서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고요한 밤, 눈 오는 밤, 이렇게 막 고요한 밤에 눈이 다 오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눈이 쌓이면은 창문을 열어보면서 내일 주일날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걸어오신 분들 걸음을 지켜주세요. 운전하고 오신 분들 차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새벽 1시 넘어서 자고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교회 마당 여기 가구점 마당 주변 다 눈 치웠어요. 2시간 반 동안 여러분 기다리면서.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속으로 했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목사님 지자랑하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기쁨으로 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래서 아주 기쁘고 막 눈물 나려고 그러고 지금도 설교를 못할 지경이에요. 지금 너무 좋아서.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말씀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에 대략 서기 한 80년 전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보내진 대상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에서는 주이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적 표현으로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하고 구약의 제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구약에 드렸던 속죄 제사를 비롯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의 제사를, 핏부림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다음에도 그들이 구약적인 예식을, 그 의식을 같이 겸하여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렸던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심으로, 대신 죄의 빚을 갚아준다는 게 대속이잖아요.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또 우리가 넘어져서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신 것은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시 옛날의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 보내진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도 다시 율법주의로 제사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풀어준 것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인데요. 특별히 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예수님 십자가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구약적인 소와 염소의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소, 즉 거룩한 장소인데, 그 성소는 또 지성소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휘장을 들고 이렇게 올리고 그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사방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옛날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델포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배당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종교적 열심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서 울고 뒹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스타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얻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보혈은 잊어버리고 자기 의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나이로, 또 뭘로 이렇게 그 종교 생활하는 이런 잘못을 누구든지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피를 얘기하면 피는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반가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 이렇게 말하면 가슴이 뛰고, 그리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보혈 하면은 살맛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으셨는지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까? 기쁩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위로가 됩니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혈이다 그래요. 보배로운 피. 한번 따라합니다. 보배로운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 파바로티가 왔는데 입만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쓰시라고. 제가 며칠 전에 길거리 버스킹을 나갔습니다. 파주. 우리 개척교회 후배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는데 코로나로 다 주눅 들어가지고 찬송도 못하고, 여러분 우거지상을 하고 무서운 표정하고 있으면 코로나가 도망갑니까?
마스크 끼고 우리가 방역 잘하면서 찬양도 힘껏 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도 혹시 나한테 코로나가 오지 않을까 하고 살짝 있다가 얼른 가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좀 하고 그래도 아멘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년 매순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 길거리에서 찬양해도 누가 또 타치하게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럼 우리가 마스크 끼고 딱 길거리도 서가지고 그 어리신 예수 늘 자리 센스 있는 사람 바로 따라할 텐데 아무도 안 따라해요 지금. 예?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은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목사님 선배님 제가 이렇게 버스킹을 합니다. 저도 바로 불이 붙어가지고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큰 대로변의 사거리에 영하 10도 가는 그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철 보면대가 날아가더라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 3명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마스크 또 우리 권사님이 정성스럽게 만든 수세미 전도 그 선물 이거저거 다 선물 나눠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리고 45분 동안 길거리에서 찬양을 마음껏 메들리로 찬양을 했어요. 막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냥.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을버스 운전하신 분이 지나가다가 막 손을 흔들고 꼬맹이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노래 잘한다 그러면서 지나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은 우리 교회 마당에서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남양주의 그 교회 길거리에서 또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예수의 오심, 예수의 생명되심을 선포할 때 막 세포가 다 살아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시간 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성서와 지성서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더 이상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완성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이다. 구약시대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그런 살 길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존재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아멘 할렐루야.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떠한 다른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돼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과거의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 원래의 본질적 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 마귀의 종이었던 용, 예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그 종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홀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의 칼로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범사 감사, 절대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침례 받으면서, 물속에 잠기면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문신 같은 거, 용문신, 뭐 이상한 문신 하면 안 됩니다. 막 호랑이 문신한다고 용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용문신 한다고 뭐 대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몸만 더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몸도 여러분과 제가, 또 자녀들도 깨끗하게, 할렐루야, 깨끗하게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몸도 맑은 물로 예수의 생명수로 다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뭐예요? 다른 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가 이런 찬양하면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눈에 눈물이 맺혀야 돼요. 주님 하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막 살아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암덩어리가 다 녹아지는 거죠. 모든 육신의 질병이 순간 치료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받을 때 꼭 그랬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나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자원에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산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다닐 때, 어느 날 밤에 교회를 가다가 랜턴 후라시도 없이 전기가 없는 시대인데 가다가 소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아프긴 아픈데 깜깜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보니까 무릎이 있는 게 다 깨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작정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불같은 성령이 저에게는 이슬 같은 성령이 아니고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휘감고 갔습니다. 확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관통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에 있었던 질병이 싹 치료가 됐습니다. 다 치료가 됐습니다. 얼마나 황홀하든지,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새벽에 한 3시간 정도를 막 방언통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해가 이만큼 떠올라서 학교 가야 되는데 말이죠. 예, 해가 이만큼 떠올라서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밀려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날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그 주님만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 아멘. 여러분, 이 정치의 계절에 정치인들 막 이름 대고 얘기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예수 이름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도록 중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제 손도 저를 보시고 손도 이렇게 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자, 두 손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말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이 부드러워야 돼. 목이 부드러워야 돼. 네? 그 어린아이 같아야 돼. 아멘, 아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23절 이하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시근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신실하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요, 어느 그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서 산을 이렇게 우리 아내랑 한 바퀴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산책하면서. 근데 주기도문 기도 코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한 소절씩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한 소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산을 한 바퀴 쭉 돌면은 주기도문 다 기도 묵상을 하는데 한 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이제 큰 본 예배당 건물 안에 보니까, 밖에 보니까 그 어떤 그림이, 부조 그림이 크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사진을 탁 찍어 왔어요. 여러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가 마음에 들면 전해줄게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그림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딱 손들고 그 그림은 뭐 같아요? 무슨 그림 같아요? 예. 예, 할렐루야. 내가 우리 임 집사님 그 사진 꼭 주겠습니다. 박수. 그 사진, 그 그림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축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축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 다 축제입니다. 축제. 아멘. 그리고 내는데 거기 그 큰 건물 벽에 다 크게 새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막 이렇게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막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한 번 더 예배당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예배당 외벽에 그거 하나 새겨놓고 싶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춤 못 추거든요. 근데 주님과 함께라면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소망이 이 히브리서에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1장을 읽어보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쫙 기록했고, 12장을 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인 그 도를 믿는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읍시다.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예수 소망을 붙잡고 움직이지 말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23절을 풀어서 이제 실행세칙,
자,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 강령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목장이 있고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과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청년가대, 찬양팀, 봉사팀 등등등 모든 팀에서 홀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서로 갈 수 있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흠을 먼저 찾아요. 마치 현미경으로 찾듯이 흠을 찾아. 그래서 나 찾아내는 거 찾아냈어 막 이러고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 사람인 겁니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에서도 다 흠만 찾느라고 막 정치인들이 난리잖아요. 우리가 백성을 이렇게 섬기고 나라를 이렇게 잘되게 하고 좋은 계획으로 막 경쟁하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싸웠으면 좋겠어요. 하면도 안 하게. 다 흠만 찾기에 바빠요. 죽이기에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그것만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교회에서, 동역하는 사람에게서 다 그런 것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저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하나님 주님께 한번 기도. 제발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서로 모이면은 좋은 것 찾아서 격려하고 선행하는 것을, 주님의 일 잘하는 게 선행이에요. 여러분이 막 축복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격려가 되고 믿음이 일어나고 힘이 생겨서 나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네,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막 세워주시네. 자기도 알아요, 연약한 것을. 그런데 막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막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예전에 오래된 예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 축구부를 했는데요. 소년체제 나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훈련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금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키가 좀 작고, 근데 막 공을 같이 찾아오고 해서 야, 공 찾아 그랬는데 잘 못 차는데 맨날 센터포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센터포드가 뭔지 아세요? 네. 공격수 중에 최고 공격수를 자기가 하고 싶은데 키도 작고 공도 못 차고 패스해주면 막 놓치고 막 그런데 마음은 최고 공격수인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경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이 기회를 하게 하려고 그래요? 안 하게 하려고 그래요? 안 하게 하려고 지는데 뭘 그렇게 시키겠어요? 근데 제가 축구부 출신이고 축구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철이 센터포드 한번 시켜보자. 네? 그리고 걔는 앞에서 뺏기면 뒤에서 막아주면 되잖아. 응? 센터포드 시켜보자.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 축구 잘하게 됐어요. 어느 도시에 조기축구협회 회장 됐어요. 그것도 큰 도시, 1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에 조기축구협회 회장 됐어요. 할렐루야. 자꾸 격려해주고 잘한다 하고 했더니 50 넘어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50 넘어서 만났는데 명함을 주는데 어느 광역시의 조기축구협회 회장이더라고요. 제 공이 있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쉬운 예화가 쏙쏙 들어오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빛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하셨어요. 이미 벌써 금요일 날도 많이 오셨고 많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상담을 했어요. 이분을 등록을 시켜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하십니까? 담임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도에게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어하는 성도에게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등록을 받아줬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새빛교회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에 등록을 목사님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그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책망을 주님께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큰 거 많은 거 성공 다 그것만 부르짖고 나가는데 교회도 그렇게 돼서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복음 중심의 영혼을 살리는 중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 한 몸 한 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새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입에서 나가는 말은 감사만 하고 다른 사람 축복만 하고 나보다 잘하면 더 박수 쳐주고 그런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격려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한 권사님이 1000번제를 저를 위해 특별히 드리면서 매번 우리 손석희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목사님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매번 매일 다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1000번제 드리면서 밤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교회 청소로 왔을 때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이 나요. 그런데 그분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목장에서 기관에서 사역팀에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꼭 그런 시대입니다. 지식이 엄청나게 복주하는 그런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심지어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헬리콥터를 보니까요. 헬리콥터가 1시간에 400 몇십 킬로를 날아가는 거의 비행기 속도로 날아가는 헬리콥터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여러분 기사 보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전쟁 무기도 첨단으로 개발되고 모든 것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거의 우리 저 같은 아날로그 시대는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메타라는 말과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게 메타버스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미 다음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교육활동을 하고 거기서 막 하면서 중요한 것은 컨택트하는 이런 접촉하고 마주보고 우리가 서로 웃고 그리고 껴안고 허깅하고 이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심으로 몸을 통하여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딱 성경의 예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시대가 올 때일수록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면하여, 제가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예배당은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저질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못 맞은 성도님들 계실 수 있어요. No problem. 교회 오세요. 여기서 마스크 쓰고 얼마든지 빈자리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가능하면 많은 성도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일부 예배에 와서 또 막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문도 열어드리고 자동차에서 서비스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이럴 때 아멘이 폭포수로 쏟아져요. 하나님 기뻐할 때요. 할렐루야. 똑같이 구도자나 초신자처럼 11시 땡칭 와가지고 예배 땡 하면 급여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일수록 좀 더 일찍 와서 예배 먼저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오시면 문도 열어주고, 자동차 파킹도 해주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새벽교회 그런 교회인데요, 더 좋은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